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큐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겨울 성경학교는 마쳤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져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 여전히 실수하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답답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갖게 하셔서 현재의 답답함보다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다빈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이 산은 무려 8,848m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보다 4배 이상 높은 산이에요.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꼼꼼히 계획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그는 약 70년 전에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처음으로 정상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이 에드먼드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와 함께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라는 네팔 사람이에요. 세르파는 등산인들의 짐을 챙겨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르파로 참여한 텐징 노르가이는 에드먼드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었어요. 만약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에드먼드 힐러리는 결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혼자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셨어요. 마치
세르파가 등산과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신 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3년이나 함께 지냈어요. 항상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배웠어요.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께 특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직접 보았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고 풍랑이 잠잠케 되는 것도 보았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긍지와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걱정이 없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능력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리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는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얼마 후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 위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활활 타는 불꽃이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 구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의 말을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친구들, 성령님은 왜 제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익숙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에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떠드는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도우시자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 여기에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 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죠? 바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 비싸고 커도 기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고 다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거짓말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했나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갔어요. 어떤 핍박이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려도 괜찮아요. 경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른들처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학교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길 바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친구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하며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어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